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내 삶에 들어온 우상부터 물리쳐야 한다. 다시 한번, 내 삶에 들어온 우상부터 물리쳐야 한다. 예, 내 삶에 들어온 우상부터 물리쳐야 한다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당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무당들은 올바른 무당?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무당은 신을 바꿔서, 귀신을 바꿔서 그렇게 그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렇게 그 예언을 하고 그렇게 예지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신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귀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무당은 신 하나만을 섬기지 않아요. 보통 무당이 한 3개 정도의 개라고 해서 무당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한 3 정도의 그 귀신을 그렇게 내려받아서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신을 불러 올리기도 하고 저 신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 맞는 걸맞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걸맞는 신을 끄집어 올려서 그 신의 도움으로 그렇게 점괘를 그렇게 말하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무당들이요,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내림받은 신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센 신을 모시는 무당을 보면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신들 간에도, 귀신 간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고 강한 귀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귀신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저 안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거지. 귀신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모시고 섬기는 무당이나 숭배자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신을 모신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수많은 그 신들을 우리는 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귀신의 영,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부천에서 이렇게 3년 정도 거주할 때 그 빌라의 맞은편 동에 무당이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내림을 받고 제대로 이제 귀신을 모시고 점을 치는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무당에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뭐 먹는 것도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당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대번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또 목사인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자신의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왜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은, 제가 섬기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과 다른 신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과 차원이 다른, 당신이 섬기는 신은 정말로 크신 신입니다. 우리와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당이 하는 말이 맞나 싶었어요. 당신이 섬기는 신은 우리와 같은 이런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잡신이라는 말을 참아 못하고 이런 신이 아니라 완전히 레벨이 다른 모든 신 위에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무당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여기서 이렇게 이런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도 이 신을 처음에 섬기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병이 난다고 하잖아요. 신내림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신병이 나서 막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신병 속에서 신내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별짓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신내림을 받고 무당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무당으로 살아가면서 점을 치니까 이제 그 돈을 받잖아요. 그 벌이를 하는데 그렇게 벌어서 내 자식 다 키웠고 대학 보냈고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이 신을 배신한다면 나는 제명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에 대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진짜 자신이 섬겨야 될 신을 찾는 어떤 그런 맥락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 신이 내가 섬겨야 될 모든 신 위의 신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병에 걸렸는데 그 신병을 준 그 귀신의 그 힘과 그 강제력을 뿌리치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신내림을 받은 이후에 그 신이 내게 안겨준 그 도움들이 너무나 큰 거예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런 능력을 주었던 이 귀신을 배반한다면 큰 사단이 날까봐 지금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그 신을 그냥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날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만 두려워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에요. 목사나 어떤 성직자가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지금도 쫓아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악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내 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결코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이죠. 막 무서워요.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 삶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긴 것들,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언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나옵니까? 25절 첫머리에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날 밤은 언제 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딱 나타나서 포도즙 틀에서 몰래 이렇게 그죠?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 미디안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이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날 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날 밤, 그리고 기드온이 가져온 그 음식물을 바위에서 나오는 불로 살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기드온에게 확실히 보여줬던,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줬던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기드온이요, 이런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7년간 이 미디안에게 탈취를 당하며 압제를 당하며 살았던 이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정말로 해방되는 그날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간의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민족의 영웅이 이제 탄생하는데 기드온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기드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역사적인 위협을 앞에 두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기드온에게 주셨던 미션, 그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군사를 모아라.
저 미디안과 싸울 수 있도록 너는 전략을 만들고 전술을 준비하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참모들을 모집하라. 막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여러분, 그 당시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소유한 땅에요,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집안은 우상 숭배자의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모시고 있는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 새로운 여호와를 위한 제단에다가 7년 된 수소를 가져와서 그 위에 하나님을 위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 땔감으로 아까 찍어낸 아세라상 그 나무, 그것을 번제로 거기에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그 찍어낸 그 나무를 가지고 불살라, 그죠? 그것을 불살라, 그냥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우상은 바알 우상 아세라, 그거는 그들에게 이제껏 축복을 주고 그들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조각해낸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표징,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대면해 보았던 기드온에게 앞으로 미디안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을 해야 할 이 기드온이 뭐 이런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 찍는 거, 뭐 이게 두렵겠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이 첫 번째 미션부터 너무나 꺼려지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 일은.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의 집, 자신의 소유의 땅에다가 제단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그렇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을이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다 그죠? 그렇게 해놓는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이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낮에 행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고, 그리고 밤에 그 아세라의 목석 그것을 땔감으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밤에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밤에 했더라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 드러나죠.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가 찍혀 있고 새로운 제단 위에 번제가 드려진 그 광경을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게 누가 저지른 만행이냐 조금만 물어보니까 다 알게 되었어요. 기드온이구나.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기드온을 당장에 끌어내라. 왜냐하면 감히 우리의 신 바알을 저렇게 모독하다니,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를 찍어 그리고 불태워, 이거는 지금 당장 죽여도 시원찮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아들을 당장 끌어내라고, 죽여야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31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요아스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다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요아스에게 급격한 태도의 변화가 보입니다.
자,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다고, 지금 바알을 위하겠다고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다면 나도 내일 아침까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인 너희에게 나도 피해 보복을 할 것이다 라는 보복을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 그러면 나도 너희를 죽일 거야. 피해 보복을 예고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다투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바알의 편에 서서 싸운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일 아침까지 살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는 갑자기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심경의 변화가 영적인 변화까지 갔던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해석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해석해도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인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다투셔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는요, 요아스가 기드온이 저질렀던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찍은, 여러분 그것을 보고서 이 아버지 요아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영적인 자극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게 되는 이 극적인 계기가 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여호와를 택하지 않으면 자기도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택하게 되는 그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신뢰가 간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 말이 31절 끝에 나와 있는데, 31절 끝에 보니까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알이 참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파괴한 기드온을 바알이 직접 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요아스의 말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까? 그가 정말로 기드온을 벌할 수 있는, 자기 제단을 회파한 자를 벌할 수 있는 진정한 신이겠느냐? 라고 묻는 도전적 의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속에. 그 바알 신앙의 의문을 제기하고 바알 신앙이 도전하는 그 의도가 역력히 이 말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아스는요, 결국 자기의 아들 기드온을 마을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사라를 찍어내는 그 우상과 싸움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을 저질러 버렸을 때 그 뒤처리를 지금 그 아버지, 기대하지 않았던 아버지 요아스가 그것을 뒤처리하고 수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아스에게 어떻게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드온이 두렵지만 무섭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드온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신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사를 하는 것, 그리고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 아세라상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나무로 사용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부담되고 두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그 역사적인 그 일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드온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의 삶 가운데 뿌리가 내려진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들, 여러분 그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우상을 너의 삶에서 몰아내기를, 그 우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질투의 하나님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시는 것을 다른 것과 나눠 가지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역시 귀신과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 믿음의 행동,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 그것을 지금 오늘 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상을 몰아내지 않고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먼저 하나님은요 우상을 몰아낼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월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기 대전 쪽에서 한 약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갑자기 5만 원이 결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5만 원입니까? 이거 5만 원입니다 하고서 이제, 근데 이런 일이 그 약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어떤 사람은 숙취 해소제를 3병을 샀대요. 근데 15만 원, 한 병당 5만 원 했고 15만 원이 결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국은요 마스크, 반창고, 숙취 해소제 2통량 다 5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서 약국에 가서 따지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 하면서 카드 결제기 전원을 빡 빼버리고,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하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안내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주장한대요. 약국이 일반 약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를 나는 지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닌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불법이 아니래요 실제로. 그래서 경찰이 와갖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불법이 아니래요. 나는 분명히 5만 원 가격 표시를 붙여놨대. 거기 스티커를 이제 5만 원이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설마 이게 공이 4개겠어 3개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사는 거예요. 5만 원 붙여놨기 때문에 5만 원 결제했다라는 거예요. 실수는 당신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에 미친 세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 남이야 어쨌건, 그죠?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억울하건 뭐건 내가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만인 세상. 여러분, 돈을 만몬의 신이라고 신격화해서 신의 반열 가운데 올라놓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돈은 신을 대적할 만한 우리에게 강력한 마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아유 무슨 돈을 숭배하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돈은 정말로 강력해요. 오늘 목감신일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분에게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딱 광고가 났어요. 여러분, 여기는 일단 다 차고요, 복도로 쫙 줄 서고요, 저기까지 그냥, 그죠? 아무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들 안 오지만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다 옵니다. 불신자도 오고 아무튼 다 올 거예요. 목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다 오고, 그죠? 돈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의 위력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재물에 대한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11조라는 제도를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의 우상, 그 재물의 우상에서 벗어나 이 돈을 하나님 아래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것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미디안과 싸우기 이전에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그것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요. 나의 전 재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해서 이럴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망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을 머리로 하고 말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신앙은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봤자 그의 삶에서 고백하지 못한다면 기드온이 그 우상을 정말로 우상의 제단을 헐고 찍는 그 행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듯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성경을 15분, 그렇죠? 20분 요 성경을 보지 못해서 늘 우리는 성경 읽기에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우상이 이 스마트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스마트폰 이렇게 사용 내역 이런 거 사용 시간 요거를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어플에 들어가면 제가 봤어요. 제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지. 일주일 평균 6시간을 사용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6시간이나 이걸 들고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보고, 끝나고 조금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점심 때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합쳐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사역도 하고, 전화도 하고, 쉴 때 또 유튜브도 보고, 이런 거를 다 합쳐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6시간이 되는 거예요. 설마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안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사용 내역 어떤 어플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 이게 봤어요. 유튜브 1위 유튜브가 1위예요.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2위 넷플릭스. 요새 드라마를 좀 봤거든요. 넷플릭스. 야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물론 저는요 설교도 많이 보고 그죠? 그 찬양도 듣고 전화 신방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6시간 나왔겠지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러나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알려드리냐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온 그 우상이 우상인 줄 모르고 그렇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놓고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저 기도할 때 요새요 자꾸 여기서 기도하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가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앞에만 있어도 기도에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맨날 엉덩이 뒤에다가 감추고서 기도를 하느라고 이제 자꾸 실수로 내려놓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펴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은 없으면서 그 스마트폰을 왜 그렇게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라도 스마트폰으로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딴 데 팔려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제 역사하소서. 이 험악한 미디안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밤에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듯이 먼저 너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 그게 기드온에게는 뭐였어요? 너의 가문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있는 저 바알의 제단 그거 헐어야지 내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들어온 그 우상들 네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뽑아내고 그것과 싸우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마음을 빼앗기면 그 빼앗긴 것이 내 마음을 가져간 그 나를 마음을 빼앗긴 그것이 나의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상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절제가 안 되는 그것을 늘 옆에 두면서 하나님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바알을 옆에 두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중독이 되었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야 이게 중독되었는데 중독은 어쩔 수가 없나 봐. 여러분 그 중독이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지, 예전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그 은혜는 다 어디 갔는지, 여러분 내 내면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공고하고 파괴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우상들, 그거 없으면 나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우상들 몰아내고 끊어내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행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에게 어떤 위협을 가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온 이런 우상들을 물리치고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